같이 있은 날, 이 기쁜 날, 요 사람 이제 서로 이렇게 눈으로 인사합시다. 많이 행복하세요. 시작. 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지치고 어렵습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딱딱한 설교보다도 한 편의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 친구를 우리 성가대에 초청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좀 웃으세요. 저 10번 봤습니다. 다시 봐도 웃겨요. 계속 웃다가 보고, 슬픈 일 있으면 좀 보고, 짜증나는 일 있으면 봤는데, 보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너는 저렇게 설교하냐? 호흡을 다해서, 내 호흡을 다 끌어올려서 다 질러놓고 내 산소가 부족해서 쓰러지는 순간, 아마 저런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장딱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뭐를 저렇게 소리 지르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사냐보다도 보다도 무엇으로 각인되느냐가 하나님 나라에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중요합니다. 사실 서대반이라는 이 사람은 집사의 직분을 그렇게 오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굉장한 예루살렘의 부흥을 이룹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더니 3천 명이, 이 아멘 하십시오. 제가 설교할 때 3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15분 설교를 했는데 그날에 3천 명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더니 또 다른 제2, 제3의 성령의 역사신들이 나타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2만 명으로 육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동네 모든 그런 모임과 집안의 어떤 그런 경조사 관계에서 출교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된다는 이야기는 즉 그 사회 기반의 기초가 되는 그곳에서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각오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2만 명이 넘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분배의 문제라든지 재산을 모두 다 초대교회는 그 안에다 집어넣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유대 본토에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과 헬라파 기독교인들 사이에 혼자 된 여인들에 대한 분배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누가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니라 분배하는 데서 사도들의 이 12사도로서는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런 이 일을 전담할 사람을 세우자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최초의 재직 직분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7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그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서대반 집사입니다. 서대반 집사가 얼마나 여러분 능력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 몇 분인지 아십니까? 저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명부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만 명의 성도들을 7집사가 일사불란하게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주관해 갔어요. 더더군다나 힘이 남았는지 서대반 집사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공개적 토론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공개적 토론에서도 조금도 밀리지 않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들의 심장을 콕콕 찔러서 그들로 하여금 찔림을 받게 만들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런 말들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세대만이 복음의 증거자, 변정자가 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시점에 예수님을 잡아주겠던 유대 바리새인들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대단히 위험한 세력으로 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보기 시작한 그 수계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이 계속해서 번져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력한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게 이릅니다. 그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이 서대반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그 복음에 대한 논쟁을 한 가운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근을 그랬어요. 말의 논리가 맞고 그리고 그것이 팩트이고 사실인지라 그것에 부인할 수 없으니까 분노가 일어났던 것이죠. 마음에 찔렸으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 찔린 대신에 이를 갈며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우리가 죽여버리자 하는 그 가운데 서대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세더니 성령의 충만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영계가 열려서 하늘 세계를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매라고 하는 이제 결정적 한 방을 날리게 됩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신성을 입은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자라고는 그 표현을 썼지만 오늘 이 복음서를 통틀어서 사람이 인자라고는 표현을 써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경우는 여기가 단 한 번입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그 표현은 의도적이고 그리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내 눈에 보건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선포하게 되죠. 그리고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돌로를 치려고 하는 그리고 죽이려는 분노가 이글거리는 곳에서 서대반은 그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본 것을 전가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의 결과물은 그들은 큰 소리로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하는 청년의 발 아래 두니라. 유대에 있어서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죄는 사람들이 주먹만한 돌을 들어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돌을 치는 사람들은 내가 이 일의 정인이라는 자기 표현으로 겉옷을 벗고 그 무엇을 모아두고 난 다음에 돌로 치는 즉흥적인 사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돌에 막아다 피투성이가 되어가는 이 서대반 집사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대반에서 돌에 맞아 쓰러지면서 부르짖는 소리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제 내가 죽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짧은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가. 내게 주어졌던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 쓰임받는 시간이 정말 짧고 짧은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후회로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 돌들을 좀 막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왜 잔 웨슬리 일대기를 보니까요 그분도 돌에 맞아서 돌로 폭도들이 일어나는 상황에 직면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 술과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것들에 취해 있는 그런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가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을 분노케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징벌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선포였어요. 그들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폭도들이 일어나 웨슬리에게 달려드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웨슬리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이제 내가 여기에서 죽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폭도들이 회개하고 그 앞에서 그 도시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웨슬리 부흥의 놀라운 역사였어요. 그런 일은 그런데 서대반의 사건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에 맞았고 그리고 그 돌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게 됩니다. 쓰러진 서대반은 다시 기도합니다.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호흡을 다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어서 순교를 당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서대반의 생애는 그렇게 길지 않은 생애였지만은 그러나 온 열정을 다해서 태울 수 있는 것을 다 태워버린 그런 삶 속에 자기의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는 서대반을 생각하면 거기서 지울 수 있는 없는 한 가지 메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메달을 달게 됐습니다. 여러분 서대반은 굉장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적대적 사람들 앞에서 양심이 찔려 그들에게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 그것을 돌로 대받아치는 그들 앞에 그들을 용서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서대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서대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서대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아니 지금 사도가 아니에요. 그는 집사입니다. 한번 집사님들만 아멘해 봅시다. 저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도 아니고 집사인데 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표적에서 일어나니까 스데반이 타켓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영성을 가진 이 스데반, 그는 초대교회 순교자가 되어서 첫 순교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점이라는 게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2만 명의 성도가 되어졌을 때요, 이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우리가 접수했다. 이런 메시아인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하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갈릴리 있는 사람들 500여 명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시 무덤 문이 열려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지금 걸어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증거들이 예루살렘의 부흥을 갑작스럽고 급하게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서대반은 그와 같은 순교를 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에 맞서는 악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력한지를 실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시대가 그럴 만한 때는 바로 집사의 영성이 이 정도는 됐다고 하는 거죠. 순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능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거리와 그 현장에 사도도 아닌 집사가 그곳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서대반 집사가 순교되는 한 사건은 우리에게 향후에 있을 모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을 순교에서 그런 핍박과 박해 가운데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고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것을 임해야 될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폭력 무저항인 겁니다. 그는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내 영혼을 주 예수님께 부탁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는 무기를 내려놓는 그런 행동과 그런 태도로 기꺼이 그 돌파매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니 그들이 그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자기를 채찍질하고 죽이고 모함하고 거짓 정인을 세우고 온갖 것으로 내몰아 세우는 그들 앞에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으며 그런 선포를 하게 돼요. 사실 이 서대반 집사는 제가 볼 때 가룟유다보다는 1000배 낫습니다. 아니 베드로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서대반 집사가 사도였다 그러면은 빌라도의 뜰에서 혹은 가야바의 뜰에서 베드로처럼 등을 돌리고 배신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 어디에 배신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겠습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의 생명과도 용서를 바꿔버리고 비폭력을 선포하는 서대반.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서대반을 제대로 삼지 않았을까요? 저 같은 100번 1000번 서대반을 제대로 삼는데 예수님은 서대반을 버리셨습니다. 가룟유다를 선택했고 이 서대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서대반의 이름이라는 자체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긴 하지만은 로마나 헬라 쪽에서 온 유력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라식 공부를 하고 우리로 말하면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거나 다른 데서 이렇게 들어온 한국인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대반이라고 하는 이름, 즉 헬라 유대인의 이름을 가지지 않고 이 서대반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그래서 그를 12제자에게 넣지 않은 것입니까?
설교와 행정 모든 면에서 충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분하고 또 배울 만큼 배웠게 돼서 행정 처리가 일사불란하게 빨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대반을 왜 12제자로 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세웠을까요? 예수님은 이 서대반을 등하시한 것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이 서대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저는 확신하건대 준비를 시킨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아멘이 잘 되지 않으시죠?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제가 어디 가서 예수님은 너무 좋은 분이요 그러면요, 목사니까 제가 어디 가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 어떻게 교인들에 가려고, 그게 직업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서대반은 12사도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분배하고 행정 처리하고. 그런데 그에게는 전도의 현장이 있었고 그는 우리와 비슷한 그런 일반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쫓아다니는지 2년을 쫓아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2사도 안에 들어간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상 가운데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기꺼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런 전문 그런 종교꾼이거나 또 그런 어떤 전문 그런 사역자가 아닌데 그와 같은 행동으로 나가는데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것인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굉장한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 2만 명까지 육박하는 그런 부흥 가운데 이제 보여야 할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들의 헌신, 사도들의 그런 신령함, 옷깃만 지나가도 아픈 사람들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기적과 함께 일어나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성령으로 인해서 주어진 그 능력으로 그 교회 속에서 말씀과 복음으로 사람이 어디까지 변화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여기까지 자라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일인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집사가 그와 같은 복음을 전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순교의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예수님이 한 기도를 이 집사 서대반이 똑같이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나가다 우리가 주먹으로 얼굴 한 대만 때려도 순발력 빠르게 받아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개 처형을 합니다. 내가 전한 그 말에 조금도 논리적으로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니까 돌로 들어 치려고 하는 이 폭도들, 무자비함, 도대체 어디서 오는 그런 잔인함인지 모르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지르는 그곳에 제가 죽는 것은 아주 쓸모없는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대반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엎조리고 있습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코로나 때 저는 교회가 굉장한 공격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내에서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코로나 이전에 전쟁도 사실은 이렇게 기독교 복음과 교회를 위협한 적이 없어요. 이건 누구의 의도다, 누구의 뜻이다 하기 전에 이 시대 자체가 교회를 향한 그런 공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난 뒤에 그들에게도 이제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죠. 위정자인 헤롯과 그 모든 그런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이제 이 연병처럼 퍼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것을 작정하고 머리 되는 자들, 유력한 자들을 잡아서 죽이기로 작정한 때인 겁니다. 그래도 괜찮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렇게 달려드는 때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이것을 번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바로 그때에 한 집사 하나가 길지 않은 삶이지만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입술의 말의 논리로 설명해야 했지만은 그 설명한 것이 참이고 진짜이라는 것을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고 아니
죽는 그 순간에 기꺼이 그들을 용서하며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라는 고백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고백이죠. 저는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고 열매이고 능력입니다. 더 이상 세상은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십 번 아니 길게는 수백 번의 전도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는 교회가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손만 뻗으면 닿아서 혹시 그 사람들이 나보고 교회 가자고 싶어 겁이 나서 피해 다니는 이 시대예요. 그런 가운데 왜 사람들은 교회로 오지 않는 것일까요? 교회에 나오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는 것일까요? 이제 더 이상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마음대로 욕해도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불과 몇 달 전에 사람들 몇 사람이 모이면 교회 이야기에 놓으면은 대놓고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죽어버려야 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분노야 이글거림의 대상으로 삼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공격을 받을 때 거기에 부인할 수 없는 한 증거가 첫 순교자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스데반인 겁니다. 그는 그들 앞에서 명확하게 각인시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님을 통하여 거듭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분노에 휘말려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분노를 사랑으로 대갚아주는 사람. 그래서 용서를 선포하고 그래서 기꺼이 순교의 길로 들어가는 이것을 선택한 이 스데반은 초대교회 역사들을 바꿔놓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뒤에 순교당한 사람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중에 사도 야고보가 첫 순교자가 됩니다. 사도 중에는 첫 순교자가 되죠. 이 사도 베드로, 야고보는 말입니다.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주여 이곳에 불을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립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제 배짱에 딱 맞는 사람. 정말 멋있는 야고보. 근데 성질 급한 사람이 빨리 죽어요.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되죠.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야고보가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먼저 순교 당하기 전에 먼저 그런 일이 있으면 불을 내리는지도 모릅니다. 나 억울하게 못 죽겠다. 불을 내리자. 여러분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교회가 여러 공격을 받으면 교회도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것을 따라서 이렇게 수용하고 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그것을 저항하고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기도 하고 여러 행태를 보였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것이 옳고 그러냐보다도 우리가 가진 복음에 더 주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그 복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아갈 것이냐.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이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는 거예요. 비폭력, 무저항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지만 스데반처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될 때 힘없이 이 스데반은 쓰러져 죽은 것 같으나 아니요 이 스데반이 불같은 야고보도 순교의 길을 가게 하고 12사도 하나하나가 순교에 가는 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은 기꺼이 이 사랑이 뭔지를 전가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저는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가치와 그 나라에 대한 성격과 그 나라는 직선적으로 이룬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런 나라에 이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속한 사람은 복음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 열매를 내놓아야 하는 겁니다. 순교 없이 피 흘림 없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도 처음 성경이 전해지는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동강변에 배 한 척이 자초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온 그 배지만 인원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열악했어요. 물이 빠져버려서 뻘레 올라버린 이 배는 옴짝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모르는
조선의 수군들은 나아가서 그 배를 보기 좋게 유린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죠. 흥성대군의 세국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한 사람이, 총도 들지 않은 한 사람이, 무기를 들지 않은 사람이 뭔가 책을 들고 이런 주문의 날 박스 하나를 들고서 내리는 겁니다. 그가 자기 앞에 서 있는 그런 칼을 빼들고 있는 군사에게, 이 수군에게 그 책을 건네요. 눈도 노랗고 키도 크고 생김새도 다른 이상한 사람이 건네는 전쟁 한복판에서의 권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당황한 그는 칼을 뽑아서 그 들고 있는 칼로 한쪽 발을 쳐버립니다. 그 한쪽 발이 잘려버려요. 그 볼에 팔이 떨어졌어요. 오른쪽 팔이 떨어지니까 그 오른쪽 손에 쥐어있는 그것을 또 빼다가 왼손으로 내밀어요. 왼손마저도 베어버립니다. 칼이 참 잘 들었나 봅니다. 그렇게 쓰러지니 이제 떨어진 그 팔에서 입으로 그 책을 물어, 지금의 성경처럼 그렇게 큰 책이 아니라 쪽복음인 것 같습니다. 입으로 그 책을 물어 들어 올리려고 합니다. 목을 쳐버렸습니다. 그렇게 목을 친 이 군인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뭘 나에게 이렇게 주려고 했을까? 그리고 한국 기독교 역사책에 보면 그가 그 책을 설명서 순교 집으로 가져갑니다. 여러 가지 성리에 만취해져서 우리가 서양의 양귀신들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때 그 책을 품에 안고 집으로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한문으로 된 그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글귀들이고 동양의 서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그거를 읽다가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 되어서 한국에 이 복음이 전해지고 들어올 때 이미 성경이 퍼져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한 자세한 이야기들은 여러분 좀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한쪽 팔을 베는 이에게 다른 쪽 팔을 쥐어서 그리고 입으로 물어서 그걸 전할 수 있을까요? 죽음, 그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전하려고 하는 그 복음에 몰라서 나를 저렇게 하는 것이니 알고 나면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 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순교와 헌신의 이야기들이 조선 팔도 전체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런 어떤 흐름 속에 인간교회도 복음이 이곳에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런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말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열매가 뭔지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특별히 전문적인 어떤 그런 목회자나 어떤 그런 성직자가 그런 행위를 할 때는 성직자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어요. 제가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먹고 살려고 참 힘쓰고 애쓰십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조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이제 복음의 열매가 뭐인지를 보여주게 되면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은 다 반전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서대반을 준비시켰고 이 서대반은 그러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인지를 절대절명의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다 보여줘 버렸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오늘 예배 때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것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요, 말씀을 사모해서 집에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 때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쩌다 주일이 되어서 온 분도 있잖아요. 초대교회 안에도 안 그랬겠습니까? 오늘날에 많은 어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긴 합니다만은 큰 교회들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속내로 교회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의외로요. 여러 가지 어떤 주변에 가게를 오픈했다든지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인맥들을 만들고 그런 사회생활을 또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교회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어떤 의도로 시작되는 경우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가지고는 진정한 역사를 이루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서대한 집사가 초대교회의 그런 증거가 됨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가
역사되게 되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를 좀 차분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서대환 집사를 생각하면 목사가 심히 부끄러운 생각이 너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환경과 그런 삶 속에서 살아온 그 지난 한 주의 시간 동안에 어떤 이는 이 서대방과 같은 거룩한 영향을 발휘하고 이 예배 자리에 앉았을 때 여러분 그가 드리는 기도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도입니다. 그의 세계는 적어도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안에 모두가 똑같은 영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그 감격과 은혜가 예배 시간에 교회의 어떤 모임 가운데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들어지게 될 때 여러분 그곳에서요 열린 하늘의 문으로부터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옆으로 주변으로 가득히 뻗어가게 되는 이게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사를 전가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야곱이 행에서를 속이고 축복기도를 이삭에게 받고 난 다음에 기름 한 병 달랑 들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돌멩이를 들고 자는데 그곳에서 꿈에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요 그리로 사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봅니다. 지혜로운 야곱은요 영적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갔던 기름을 부어버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전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은 이곳에다가 단을 쌓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해서 내가 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힘과 각양 좋은 건 위로부터 임하게 되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늘의 문을 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자 그건 하늘에 속한 사람이 하늘의 문을 여는 겁니다. 어떻게 속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 그냥 내 귀만 젖히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삶 속에서 그러한 생활 속에서의 변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맡을 수밖에 없는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일터에서 우리는 혹은 마을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서 일터에서요 전도를 하고 일터에서 우리가 복음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그건 일 마치고 하세요. 사장이 그거 하라고 돈 준 거 아니잖아요.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사장은 돈 줄 때는 이 일을 좀 잘하라고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거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함, 복음을 한마디 설명하지 않았지만 진실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또한 사랑을이고 그리고 배려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역량으로 나갈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저 사람은 사는 가치가 다른 것 같아. 무슨 가치를 사는 거예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인가? 나훈아 씨가 태서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런 노래 불렀잖아요. 그 양반 같은 경우는 사는 가치가 소크라테스 철학자의 가르침이 옳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태서형 세상이 왜 이래 나는 그게 무슨 테니스를 쳤나 그랬더니 태서형 물을 데가 없으니까 그게 더 물었죠. 그럼 묻는 세상 앞에 여기 그리스도인이 있다. 여기 신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순교적 각오를 하고 그렇게 서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여기 봐도 있고 저기 봐도 있고 곳곳에서 만나게 된다 그러면 옹배 같은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뭐가 있겠어요? 복음의 열매와 정글을 만나게 되죠. 저는 이런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심지어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걸어나온 사람들이다. 성경에서 걸어나온 사람들이 세상을 종횡무진 다니게 될 때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린 그곳으로 사람들은 모여들 수밖에 없습니다. 위로받을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것을 찾을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 뉴스인 거 보니까 어떤 20대 여직원 하나가 중소기업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는 날로부터 해가지고 5억 몇 억을 5억 몇 천을 그냥 싹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도망가고 난 뒤에 알아보니까 주민등록도 거짓이요, 스펙도 거짓이요, 모든 게 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직원에게 재정을 맡겼더니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10원짜리 한 장이 틀리지 않아요. 주일만 되면 이런 참 나쁜 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특근 안 하고 꼭 교회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기분 나쁜데 믿을만해. 믿을만해서 나중에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자기 이익을 탐하지 않아 하는 생각이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 이게 전도지 수만 장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그대로 엎조리는 사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며 그렇게 폭도가 되어 비난하고 모함을 하는 가운데 천사의 얼굴을 하고 환하게 웃으며 그것에 굴하지 않고 자기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집사님이 부흥의 물꼬를 엽니다. 그때 바로 그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돼서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볼 때 그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 환상은요, 스데반에게 이제 너는 내게로 와라고 하는 하나님 주님의 초청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데려가는 이 스데반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마치 제가 웃으라고 보낸 그 영상처럼 할 일을 다 하고 쓰러지는 저 닭처럼. 아끼다가 베개 딱 대지 마시고 할 일을 다 하고, 할렐루야. 길게 사는 것보다 각인시키고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타협하지 맙시다. 그때 그리스도의 믿는 복음이 얼마나 정직한지, 얼마나 옳은 것인지, 얼마나 바른 것인지를 많은 손해를 감내하고도 그것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는 것, 여러분 정말 힘든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그러한 행동은 전도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좀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기아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스데반이 이와 같이 순교를 당하는데 그냥 당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는 자기가 믿었던 복음과 주님을 따랐던 그 말씀을 그대로 피철철 흘리며 엎조리면서 순교를 기꺼이 받아들일 때 이 환란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줬어. 그래서 겁먹게 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으나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이 사건은 오히려 여러 곳으로 흩어지며 베네게아와 구브로와 안독에 이르러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되어버려요. 거기서 본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전가하는 이유가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의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파장이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사건을 통하여 방사형으로 퍼져나가 버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증거가 많고요, 간증이 많고요, 그리고 그런 정의들이 많으면 설교가 짧아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간증하실 분 나오십시오 그러면 나와서 1명, 2명, 3명 간증으로 해주다가 저희 설교는 본문을 읽고 끝나는 날이 오기를 저는 갈망합니다. 그것보다 더 살아있는 느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우리가 돌에 맞는 순교의 현장이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비슷한 여러 상황에 우리가 내가 믿는 복음과 내가 믿는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입증하는 그런 모험을 감행해야 되고, 물러서지 않고 그렇게 나갈 때 이 코로나 이런 많은 것들을 보면 교회를 마치 공공의 적인 것처럼 몰아가는 그런 말하기 좋아하는 세속의 그런 세상의 이야기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내게 옆에서 본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게 될 때 또 다른 그리스도인, 또 다른 그리스도인,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그 장소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돌로 치는 정인들의 옷을 모아두고 서 있었어요. 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 주여 니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때로부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해 가요. 여러분 그에게 이 전적인 변화, 주님이 부르시는 전적인 변화 이전에 왜 성경 사도행전은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현장에 바울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꼬집어 놓은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고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이 스데반의 순교가 어떻게 이용되고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의 70%를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정리해 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몸소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선교 여정을 통하여 주님을 믿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머릿속에 지우지 못하는 한 가지 사건은 바로 그것이죠.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이 스데반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는 참 복음, 그것이 그의 불같은 성질을 죽이게 만들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어서 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지를 여실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마음에 다잡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뭔가 이미지를 주고 살 거예요. 저 사람은 돈을 밝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권력을 밝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뭘 좋아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청구서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너 예수님 때문에 살았고 너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거받아서 그렇게 있는데 너는 주님께 뭘 했냐고 얘기하면 그런 것들 내보이겠습니까? 복음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기꺼이 보이는 자는 하늘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겁니다. 그 삶이 얼마나 길었냐보다도, 얼마나 긴 시간을 보냈냐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어떤 이미지로 살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우리가 롤 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한번, 그리고 책을 통틀어서 이 한 주 동안에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숙제 낼 겁니다. 이 숙제는 뭐냐면은 내가 신앙의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을 교회 안에서든지 책 속에서든지 성경 안에서든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찾아보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이분을 닮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어떻게 주님, 누구를 선택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복음은 하나이거든요. 복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요 영향력은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심각한 것은 이것이죠. 그런 모델을 본 적도 없고 그려본 적도 없고 닮으려고 한 적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거룩한 영향력으로 누군가에게 또 변화되어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지 않은 거고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줬어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불량품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가까이 있는 분들을 닮아가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아갈 때 스데반이 바울을 바울에게 영향을 주고, 바울은 또 다른 디모데에게 영향을 주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준 그 역사가 오늘 인간교회까지 이어지게 된 역사예요. 우리가 그게 또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지금의 스데반이 되어야 되는 거고, 지금의 바울이 되어야 되는 거고, 지금의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갈 때
세상에 뉴스가 어떠하든 그런 것이 어떤 그건 아랑곳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방송은 그렇게 떠들게 돼 있는 거고요. 내 곁에서 만나는 사람이 참 복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삽시간에 180도로 바뀌게 되죠. 근데 방송에서 아무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합니다, 미화시키고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내 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사기꾼이요, 덩쳐먹는 사람이요, 내 곁에서 만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성경은 끼고 다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면 실망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저거 다 헛것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선임양으로서의 롤 모델이 되기를 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믿은 것에 대한 이 서대반 집사가 열매를 내놓는 것처럼 우리 삶에 그런 열매를 이제 만들 때가 된 겁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이 사울의 마지막 날, 여러분 사울은 특별히 뭐 어떤 시인이 말한 것처럼 사울은 잔인한 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잔인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서 사회적 저항이 많이 있었던 이 사울딸, 그런 내력을 가진 이 나라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어떤 피 흘린 것을 주저하지 않고 했던 것이 4월달이라면 우리는 복음으로 이 세상을 증거하기 위해 나를 바꾸는 일에, 그리고 내가 그런 영향력을 주는 그런 복음의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고통을 한번 감내하고 도전해야 될 때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그런 롤 모델을 찾아내시고, 그리고 그런 모델을 따라 내가 믿음의 길을 가져갈 때 복음 전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크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인생 가운데 가장 신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 가치 때문에 인생 전체를 다시 재조정하고, 그리고 그런 가치를 따라 우리가 바꾸려고 할 때요, 위대한 여정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데 어떤 선물을 주냐면은 내가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저는 이것이 산 것처럼 산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런 여정을 출발해 보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준비됐으면 한번. 아버지 나를 나누시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영원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제가 어떻게 서대반 집사처럼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복음과 내가 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영향력 속에 내게 주어진 이 소박한 삶 가운데 그 열매를 이제 맺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러한 변화를 주여 사모합니다. 거룩한 가치를 향하여 기꺼이 일어나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께서 만져주실 것입니다. 두려움을 내몰아 주실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동력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의 현장에서 주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겁니다. 주여 삼천호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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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소서. 그저 묻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거룩한 가치의 삶의 새로움을 선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새롭게 선포하는 믿음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니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님,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주 예수님이 서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을 하늘 문이 열려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기에 이 세상을 능히 타협치 않고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그토록 보고 싶은 것은 하늘나라의 가치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 증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어 복음의 칠흑 같은 암흑 시대를 만났으나 그 어둠을 걷어내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거룩한 마음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역사들이 각 사람의 삶과 일터와 가정과 생활 곳곳으로 부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